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되어 기쁨입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올해도 반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또 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실게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셨네.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변치 않는 소망,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 기대하는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보이시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줌을 믿습니다. 그 소망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월을 맞이하여 벌써 6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 부원에 달라서 현충일도 있고 또 6.25 또 날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어떻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이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지 우리가 더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은혜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삶이 부유해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책을 소개합니다. 로티치 저자고요. 조계진 번역. 최근에 나왔습니다. 찐 인터넷에서 2024년 6월 5일날 출간된 신상품입니다. 자, 부제는요, Simple Money Rich Life. 자, 책 소개를 보면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부유해지는 변화를 위한 21일 재정 훈련이다. 돈에 대한 기존의 프레임을 바꾸고 재정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준다. 마이너스 재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성취한 경험적 재정 원리.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순함, 삶에 그대로 적용 가능한 실천적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자, 이 작가는 밥 로티치인데요. 금융, 재무, 자산 컨설턴트예요. 높은 성과를 이끌어온 재정 코치이자 개인 금융 공인 교육자 CPF로 개인 재정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20인에 선정되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그 웹사이트 seedtime.com과 팟캐스트는 5천만 명 이상의 독자, 청취자, 학생들과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자, 베스트셀러인 Simple Money Rich Life는 IFCH Institute for Christian Financial Health 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으며 Forbes, Focus on the Family, Yahoo Finance, BeliefNet, Time 등에 소개된 바 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시대를 초월한 재정 지침과 함께 예산 책정 요령과 투자 전략 그리고 급진적인 기부와 1년간의 안식년까지 자신의 재정 실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그는 아내 린다와 세 자녀와 함께 테네시 프랭클린에 거주하고 있다. 이 번역은 조계진,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다녔던 집사님이에요. 최고 경영자고요. 30대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진 후 지은이 밥 로티치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8년간 빚을 갚고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으로 깊은 공감의 번역을 할 수 있었다. 15년간 개발 수출을 하는 주식회사 글래드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저서로 성공의 파도를 서핑하는 사장 트레이닝, 자가도 상당한 글로벌 수출기업 만들기가 있고 역사로는 숨쉬어가 있다. 자, 목차를 보니까 이 책은요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축하랍니다. 첫 번째 장이 4개 장 중에 자, 1장은 전쟁은 그분의 것이면 당신이 나가야 한다. 관리자산.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 절대 백규칙. 그 다음에 주의 성과가 측정되면 개선된다. 자동화, 조정, 책임감,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소비하는 방법 등등이 있고요. 신용카드 마스터하기. 그래서 요거를 요약해서 11가지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한두 페이지로 요약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처음에 저축하라죠. 두 번째 벌어라.
12장 돈은 가혹한 주인이지만 위대한 종이다. 디지털 시대에 돈을 버는 4가지 열쇠. 소명과 열정, 교육, 문제를 해결하나 개선하라. 수요, 인생의 목적이 죽음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처럼 살지 마라 하고 또 이것을 요약해서 빠른 시작으로 2부가 정리되어 있고요. 3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부하라. 이제 저축하고 벌어서 기부하고, 자, 기부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 나이만큼 기부하기 시작한 이유. 기부는 정원 가꾸기, 춤추는 고릴라, 6자리 기부자의 비밀, 순기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장 기부를 더 쉽고 즐겁게 만드는 4가지 조언, 나비 효과. 그래서 요거 3부도 기부하라도 빠른 시작 요약된 3페이지가 있고요. 마지막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즐겨내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그다음 많이 벌고 그다음 남을 위해서 쓰고 또 자기 위해서도 쓰는 거죠. 발전이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즐겨라. 지출을 즐겨라. 가진 것을 누려라. 휴식을 즐겨라. 모든 것을 즐겨라.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빠른 시작 4장을 요약해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부유한 삶의 마지막 단계가 1%의 도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추천사는요, 김종일 목사님, 동네 작은 교회 다임,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실천 중심의 책이다. 저도 이제 추천사를 이제 부탁을 받아서 저도 누구든지 이 원리를 배워서 부유해지고 부유해진 재정을 나와 남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을 좀 번역하고 또 출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의하고 하는 일에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자, 김석훈 청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돈을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실천적 전략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송한주 CBMC 한국기독실업인회 부회장께서는 고단한 재정정책 책임을 단순한 재정관리로 전환하여 하나님께 부여주시는 생기를 지닐 수 있도록 만든다. 자, 이동규 신한은행 분당지점장님은 금융에 대한 누구나 적용하기 쉬운 이 원리는 부채를 벗어나서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배터슨, 척 벤틀리, 패트리스 워싱턴, 그다음에 조시아 베커, 탈랏 맥딜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유명한 재정 관련된 분들이 추천사를 썼고요. 자, 책석으로 보면 내가 배운 재정에 대한 정보는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그동안 나는 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물론 그때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게 주어진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는 대부분 재정교육을 거의 모든 또는 전혀 받지 못했다. 이 공백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져야 한다. 린다와 내가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이 원리를 재정에 적용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의 재정 상태는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큰 부채나 재정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가야 한다. 그분의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 단일 범주에서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는 품목의 가격에만 집중할 때는 단기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품목의 총 가치를 고려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품목의 겉모습을 넘어 현재와 시간이 지남에 따른 가치를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맥락을 알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시간과 재능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수 있을까? 숙달하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처음 3단계를 통해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나는 이를 미세 기술이라고 부르며 당신 업무나의 경력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한다.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쉽다. 이룰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당신도 받기에 베푼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어주는 슬롯머신이나 램프 속 요정이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는 주님의 축복을 물질주의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 방법보다 훨씬 높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만든 물질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비통한 모욕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 청중을 존중하고 기쁘게 해야 한다. 오직 한 목소리만이 중요하며 그분과 대화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스스로에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불만과 싸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금도 이 훈련을 매일 하루에 만보걷기 운동처럼 한다. 우리는 여기 잠시만 있다가 천국으로 가겠지만 놀라운 천국 못지않게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도 특별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가졌다. 나는 돈 관리가 예배행위라고 믿는다. 우리는 매일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 결과 영원한 영향을 미친다. 자, 이게 출판사 서평은 이렇게 돼 있어요. 5천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끼쳐온 간단하고 쉬운 재정관리. 서점들을 방문하면 재정에 관련된 책들은 가장 눈에 띄는 코너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종교 분야 코너에는 재정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많지만 성경적 기반이 돈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드물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원리가 아닌 다른 가치관이 바탕이 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중 만난 책이 삶이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원리, Simple Money, Rich Life이다. 저자가 재정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나서 성경 원리대로 돈을 저축하고 벌고 기부하고 즐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자, 본서는 돈에 관한 교훈과 일반적인 통찰을 준다. 저자는 돈에 관한 기본적인 활동, 즉 수입과 저축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나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돈 관리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즐기기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파트가 끝나면 요약과 실천 지침이 있는데 총 21개의 실천 지침이 21일간의 여정을 이끌어준다. 책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한 사람들은 지인 혹은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얻고 그 정보와 경험을 통해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저축과 투자를 한다. 하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접근법을 강요하는 정보를 구별하기 힘들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내더라도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저자는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낭떠러지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눈에 보이는 상황, 자신의 재능, 정보와 노력으로 해결하곤 했고 그동안 재정에 하나님이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재정의 바닥에서 일어나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자신의 재정관리 블로그 팟캐스트에 올리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약 5천만 명 이상에게 영감을 주었다. 자, 이 책에서 다루는 재정관리는 단순하다. 그러나 저자가 15년간 스스로 실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정립한 원리이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이끄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많은 독자들이 저자와 함께하는 20일간의 재정훈련 실천을 통해 선순환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돈에 속박된 종의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주인으로서의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한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이제 재정 관리에 대한 책들이 여럿이 있는데요. 너무나 추상적이고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해석도 있고 그런데 이 책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만 철저하게 재정관리 전문가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 각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가에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 권을 전체를 다 읽고 스스로 잘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좀 그런 역할들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재정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것을 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기존에 많은 더 크리스찬 또는 이건 책은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분들에게 상당히 재정관리에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삶을 부여하는 단순한 재정관리 Simple Money, Rich Life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총 6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교회에 대한 권면 그리고 부제로는
단순한 재정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는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영어로 NIV 성경은 이래 되겠습니다. 2 Thessalonians chapter 3, 10 to 12인데요.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gave you this rule. If a man will not work, he shall not eat. 11절 We had heard that some among you are idle. They are not busy. They are busybodies. 12절 Such people we command and urge in the Lord Jesus Christ to settle down and earn the bread they e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리더십으로 살펴보니까 공동체나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과연 지도자에게 지식이 없었고 잘 몰라서 그런 것일까? 더 많은 경우는 지도자가 아는 것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반쪽만 알아서 혹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종말론은 본 서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강조하는 중요한 관점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인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종말론적 삶보다 종말의 시점과 때를 더 중시할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잘못된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워진 교회를 바로잡는 지도자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삶을 포기하고 무질서, 방탕, 게으름, 나태로 특정되어지는 사람들의 문제 배후에 그 임박한 종말론의 오류를 규명해내는 분석력, 동시에 그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역사를 꿰뚫는 영적 통찰력을 지도자는 배워야 한다. 그리고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근면과 성실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현실적 해법 제시를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적용할 것은 첫 번째, 바른 종말론적 관점에 오늘의 삶을 바꾸는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심판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도덕과 부정이 세상살이 기법으로 자리 잡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를 그리고 공의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두 번째는 불완전하지 온전하지 못한 이해가 사람과 교회를 뒤흔든다는 거죠. 지도자는 좀 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 세 번째, 지도자는 혼란을 바로 잡는데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지도자의 직무유기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네 번째는 규모 없이 살고, 이 데살로니가 3장 11절 말씀이에요. 법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것일 수가 있다. 종말 때의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다. 법과 규정보다는 자유를 중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독재자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을 바로잡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게 데살로니가 3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게 바로 리더십이다. 거국적인 일을 하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2장 6절 7절 보니까 불법의 사람의 비밀한 활동. 자, 6절 너희는 지금 그러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진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죠. 무엇이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출현을 막고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는 하나님 편에 있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현대 구원사의 흐름에 따르고 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라고 자기 마음대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점이 되어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간혹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전권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조정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은 미래에 될 일이지만 불법의 비밀은 이미 우리 가운데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 불법의 비밀이 활동 개시를 했다. 불법의 비밀의 활동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의 욕심, 교만, 탐심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도록 자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무너지고 인간의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고 자기의 영광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할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을 바로 비밀 미스테리언으로 묘사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은 에베소 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불법의 활동을 계시하고 성도들 가운데 움직이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불법의 비밀,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기에 보통의 영적 실력으로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비밀스럽게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불법은 기독교 공동체가 1차 공격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상관하지 않고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격은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에겐 파악되어지는 거예요. 불법의 영향은 다한 것 같아요.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처럼 불법에 감염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현실로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싸울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것을 정확히 지키셨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이게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죠. 바울 같은 분이니까 이렇게 자신이 속을 꺼리것이 드러날 수 있었죠. 우리 주변에는 사역자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불법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느낌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이름값은커녕 불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한국교회의 영적 감성을 여러 개 다듬고 영적 실력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도덕적 삶이 한국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암담한 현실에서 청량조 역할을 해주는커녕 그걸 바라기는 과도한 기대가 되어버렸어요. 불법이 비밀스럽게 한국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서 성도 이름에 적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밀인 것이, 영적 감각이 열려야 불법에 대항하여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불법의 사람의 최종 출현과 멸망이 2장 8절에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의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날 때가 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인류 역사가 마지막에 시작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하여금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비참한 치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날 불법의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마지막이 나오는데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강림할 것인데 그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의 사람이 먼저 출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불법의 사람의 강림이 예수님의 강림에 앞서 있을 것인데 불법의 사람의 강림도 예수님의 재림을 흉내내어 권능과 기사 이적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은 모두 영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하기를 곧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을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도 능력자예요.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이 특별히 위험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짜를 믿지 않고 가짜를 믿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 이적과 능력들을 따라하다 보면 결국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사단의 이적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이적을 따라간 사람들은 심판날에 엉뚱한 줄에 서서 멸망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의 이적을 쫓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불의를 따른다는 것이 불의는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길을 따라 살게 되면 여기 다시 이제 심판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의 인류는 두 분류로 나눠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과 영원한 죽음에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사람들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불의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고 이 능력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현실을 살면서도 하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순종과 겸손이에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이제 견고한 믿음. 그 2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을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라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사 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절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불의한 자들의 결국을 알고 나면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혈벌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해 주신 사실 이 감사한 이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될 일을 미리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도록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를 알게 된 것이고 진리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미 있어야 구원이 있고 진리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저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것이 바울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은 것은 그야말로 무한한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장래 소망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에 될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미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을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과 여부에도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믿음과 확신이 강하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사단의 묘기 넘어가는 것은 1차적으로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믿음과 내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미혹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친 교훈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또한 편지로 다시 환기시켜주는 내용들을 받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가르침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기는 받았어도 그것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있어요. 하늘의 위로를 맛보며 사는 것이야말로 성도로 사는 묘미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나 가능한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오면 이 하늘에서 왕나라 신천 신저에서 왕 노릇하며 영원히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허상도 아니에요. 몽상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 장면을 미리 보았어요. 이사 선지자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어요. 자신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광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의 심판이 지금 이 땅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를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 강은혜라는 분의 이게 실전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중보기도의 필요성이라는 이 책인데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디트로이트에서 보스턴으로 가는 비행기에 탔는데 옆자리에 한 남자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자신이 사탄 숭배자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탄 숭배자는 무슨 기도를 하냐고 다시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뉴잉글랜드에 사는 모든 기독교 목사와 그들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사역자들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냐, 이게 필요한 것인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와 지도자들을 미워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책임을 갖고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기도하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종이 되도록 늘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성도의 지원과 사랑에 민감하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교회 다닐 때, 제가 이제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쪽에 이제 서남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저도 얼마 동안 이제 참여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쪽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가졌었는데, 언젠가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국은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붕하는데 인도는 왜 이렇게 기독교가 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도 목사님. 한국은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이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윈공에서 보면 남한은 이렇게 전기불이 밤에 환하고 저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평양만 환하고 나머지 깜깜한 거 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 많은 기도의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인도는 깜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불길이 깜깜한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사탄 숭배자들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가니까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3장 1절 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형제로서 형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그저 해보는 말이 아니라 초신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권한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같이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한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끝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은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 the word of the Lord라는 이 표현은 바울 서신서를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나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the gospel of Christ 같은 내용이에요. 이 주의 말씀이 빠르게 달려서 즉 빠르게 전파되고 또한 사람들이 받아들여 영광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복음의 전자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뛰지만 말씀 자체가 운동력을 가지고 달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도 중요한 일이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깨닫고 말씀을 붙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삶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같이라고 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말씀의 역사를 환기시키고 칭찬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는 내용의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복음이 복종하도록 부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을 짜증내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진주와 같이 귀한 복음을 주어도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돈 버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사람들,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초청이 성가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위험성을 항상 갖고 살았어요. 주위에 그들을 해치려 하고 벼르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고 실제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겨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중상과 모략도 많이 당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우위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라는 심보를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어려웠던 사도 바울조차도 주위 사람들에게 끝없이 시달리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인한 시련과 연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거절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 기도의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복음의 전파를 돕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보 기도가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 탁월한 목회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회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인류를 나눠놓는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이 세상이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다. 바울은 그리스도 그의 선교사에게서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승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사도행전 28절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바울 같은 영적인 거장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도 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주는 미쁘시다. The Lord is faithful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God is faithful 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이 서두에서부터 반복되어 언급된 것이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힘주실 때야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악한 자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악한 자들은 사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한 힘이 있을 때 사단의 공격에 저항하고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악에서 지킴을 받고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인 삶인데 이런 삶 가운데 하늘의 보호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하는 말은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권면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행함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도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지켜주셔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청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죽기까지 참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영화를 보더라도 끝에 가서 어떻게 될지 미리 결론을 알고 있으면 중간에 갈등이 있고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겁먹지 않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출석만 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이 아니라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삶 속에서 인내하는 법을 터득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끝을 보고 끝날을 기대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터득하고 도인의 경지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도달할 목표가 어디인지,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는 것이 어떤 수준에 하는지를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예요. 자, 3장 6절에 15절 보니까 오늘 본문도 제가 여기 있는데요.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부질싸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향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않고 말고 그라야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게으르고 규모도 없이 기준도 없이 행하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르친 내용들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피하도록 명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무의도식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를 대접하고 하는 선한 일들을 하지만 그렇게 남들의 선한 목적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게 되고 실망을 하게 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공동체는 얌체같이 끼어들어와 남들의 선을 남용해도 좋은 그런 물렁물렁한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이 있고 법도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의 사귐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생각할 기회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남용하는 적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하여 선을 베풀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성도의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복음은 인간 삶의 근본적 통찰을 무시하거나 상식적 진리를 무시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수고하고 애써 타개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는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도피하는 사람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하고 매일의 양식을 벌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서 게으른 자들의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요. 한편으로 육체 노동을 비천하게 여기는 당시의 풍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다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당대하는 육체 노동은 노예들이나 종들이 하는 비천한 일이요 현자들과 지식인들은 그렇게 저급한 육체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고귀한 일과 비천한 일의 구분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초막 만드는 힘든 일을 하면서 양식을 벌었어요. 시대 풍속을 뛰어넘고 주의의 시선을 뛰어넘고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인인 것이죠. 성도들은 어느 시대고 인간 세상의 풍속과 풍속에 매몰리지 않고 눈치를 살피지 않고 기독교 가르침의 본질을 당당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열정을 가지게 되면 현실 도피적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게으름과 지나친 종교적 감성주의 혹은 열정은 대개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핑계로 가정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거나 현실 삶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은 기독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과 땀 흘리는 것이 신성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육체노동, 망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일과 교일의 우선순위상 구분을 두는 태도도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 삶의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 양식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것이에요.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로부터 사례를 받아 생활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합당한 권리인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그들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범이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 주자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의 전파를 위한 것이었어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상이지만 교회의 부자 세습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나 교회 바깥의 한국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주위에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작과 기독교의 사회적 위신과 이미지를 해치는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앞서는 것인지 내가 키운 교회 남주기 아까운 마음이 앞서는 것인지 이 모를 일이에요. 한국 백성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와서 이런 현상을 보다면 아마 기절할 노릇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기독교를 해치는 일을 도모하고 있음을 통탄스러운 일이죠. 복음을 볼모로 삼아 사업을 하고 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공동적으로 회개할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민족 앞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은 고사하고 욕먹을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전하고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행위들이 신학적 질문인 것이죠. 목회 현장이 신학을 요구하는 장소예요. 신학은 목회 현장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목회 현장과 신학 사이의 구분이나 간극이 없어질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의 문제를 현안 문제로 피조 있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런 행동을 묵과하게 되면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인 그 이미지가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전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인 숫자의 증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런 식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까다로운 원칙을 정의하면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만일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그런 태도를 취했다면 일시적인 수적 부흥은 있을지 몰라도 복음의 전파는 엄청난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독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복음의 전파였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전파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예민하게 잘 잘라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독교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온갖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인지 기독교가 맞는 것인지 교회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든 교회를 욕하든 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만하는 시기예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에도 상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데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시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는요. 3장 16절 18절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은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고 있어요. 평강의 주께서 치는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성도들이 어느 때 어느 생에도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평화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로 사는 재미는 하늘의 평안의 신 속에서 구체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자신의 삶이 철저히 깨어진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늘의 평안이 무슨 소리인지 깨달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친필로 무난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무리가 있음을 의식하고 그렇게 한 것이죠. 기독교의 가르침의 순수성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은 해치려는 사도들에 대해서 경계를 개하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가 혼란과 혼동에 빠지게 하고 되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과 사랑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가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언제나 진짜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리 경계를 요하는 것이죠. 영을 분별하고 거짓 선생들을 상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는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비는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나는 것이죠.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제가 이제 일하기 싫은 먹지도 말라. 바울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가 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오늘날 이 많은 이 세상은 이 카드가 생긴 후에 사람들이 다 카드로 빚을 지고 사는 것이죠. 과연 이런 삶이 바른 삶인가? 이 성경상의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단순한 재정 원리,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 Simple Money, Rich Life라는 책을 제가 이제 추천사를 쓰게 됐고, 또 이 책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우리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이제 벌고, 그것을 기부하고, 그 다음 나를 위해서 쓰고 하는 이 선순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이제 발간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신간을 소개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삶이 부유해지는 단순한 재정 원리는 돈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이 부유해지는 변화를 위한 재정 훈련. 마이너스 재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큰 소망을 성취할 한 경험적 재정 원리를 담아낸 책이다. 재정에 관한 책이지만 종교 카테고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데에는 특이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 저자, 이 밥 러티치라는 미국 저자는 재정 인생인 바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다시 성경의 원리대로 돈을 저축하고 벌어서 기부하고 즐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돈에 대한 교훈과 일반적인 통찰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돈에 관한 기본적인 활동, 즉 수익과 저축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나눔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돈 관리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과정이라고 알려준다. 이게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즐기기 이 내부가 돼 있는데 각 파트가 끝나면 유학과 실천 지침이 있는데 총 21개의 실천 지침이 20일간의 여정을 이끌어준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재정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강요하는 정보를 구별하기 힘들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내더라도 너무 힘들거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저자는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의 낭떠러지에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 눈에 보이는 자신의 재능, 정보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했고 그동안 재정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재정의 바닥에서 일어나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목표를 성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자신의 재정관리, 블로그, 팟캐스트에 올리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게 원서인 심플 머니 리치 라이프는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고 또 FHC Institute for Christian Financial Health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으며 Forbes Focus on the Family, Yahoo Finance, 빌리프넷, 타임 등에 소개된 바가 있다. 저자 밥 러티치는 높은 성과를 이끌어온 재정 코치이자 개인 금융 공인 교육자, CPF로 개인 재정 분야에서 영향 있는 20인에 선정되었다. 수상 경력이 빛나는 그의 웹사이트와 팟캐스트는 5천만 명 이상의 독자, 청취자, 학생들과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실용적인 전략을 공유했다. 한편 이 책의 출판처인 진 인터랩은 책 구매 실전 20일 후의 변화 내용, 구매 동기, 실천 전 마음, 실천 과정 변화, 20일 마치고 다짐, 소망 등을 보내주는 독자에게 자사시민사 기준에 따라 사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한다고, 원고는 이제 A4 한 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나왔어요. 저도 그 전에 재정 원칙에 대한 세미나도 가보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경영 박사학위를 받고 기업에서 또 일했고, 제가 기업을 경영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이 아주 실천적으로, 일반적인 책이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못 곡해하는 그런 책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생활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위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추천사를 썼어요. 마지막으로, 자, 삶을 부유해지는 단순한 재정원의 추천사. 인간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꿈꾼다. 그러나 누구는 경제적인 실패로 파산 선고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부자가 되었으나 남을 위해 돈을 쓸 줄 모르는 구두쇠가 되기도 한다. 저자 밥 러티치의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는 이런 실패한 두 가지 인생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 누구든지 부유한 삶을 위한 단순한 재정 원리를 배워서 부유해지고 부유해진 재정을 나와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이보다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저자 밥 러티치가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 1번에서 모든 것을 저축하라. 그래서 구멍난 호주머니를 이렇게 메워보고, 두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보자 해서 버는 방법을 배워보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부를 배워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으나 실천을 못했던 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부도 해보고, 마지막으로 4부에서 모든 것을 7개월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나를 위해서 투자함으로써 이 인생을 우리가 보람있게 살아보자 라는 것이 제 이제 추천사였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일하지도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의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틈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며 그들과 대적해야 되는지, 그런 삶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학은 기말고사 이제 기간이고요. 캠퍼스에 이제 마지막 이제 학기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방학이 되면 많은
교회나 단체들이 수련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뭐 CCC 같은 경우는 평창에서 한 10,000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로나 전에는 예수의 리더십 책을 선택특강, 수백 가지 선택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안 갔습니다만, 또 기회가 되면 저도 가서 또 이제 강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사회복지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경영학 박사학위를 했는데, 제가 고려대학교 장학생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는 이제 세종 캠퍼스에 있어요. 지난주에는 세종 캠퍼스에 여러 이제 교수 직원들, 선교단체 학생들이 모여서 또 이제 종원 예배하는 데 같이 참여했어요. 저는 이제 어디서든지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삶을 부여하기에는 단순한 재정 원리, Simple Money, Rich Life라는 책이 발간이 됐는데, 이 책은 저랑 같이 오늘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던 집사님이 책을 발간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쭉 보면서,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충분히 읽고 이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좋겠는데,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얘기들도 나오고, 또 회계적인 어떤 지식도 나오고 하니까, 또 책이 좀 방대하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책을 소개하는 일을 제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번역하신 조계진 집사님과 함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자정을 잘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럼 나만 위한 돈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어서 이웃과 세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책이기 때문에 뭐 이 나이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래서 재정에서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저도 그것이 많이 보급되는데 저도 많은 도움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종말을 맞이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들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